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가 거하는 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니체가 한 말인데, 언어는 피부보다 깊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어떤 질병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해 보면 굉장히 겉에 피부만 치료한 것만 하면 될 것 같지만, 피부가 얼마나 속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는 피부보다 깊어요. 곧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혼의 울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몸을 울립니다. 이 성대라고 하는 내 영혼의 생각과 마음의 그림을 이 성대를 울리죠. 몸을 울려서 밖으로 소리를 내면 이 공기의 매질을 통하여, 진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청각까지 이 공기의 울림을 따라서 그 진동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리의 전달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단순히 이 말과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소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러니까 소리가 잘 울리고 전파되려면 공명되는 그 공간이 맑고 가벼워야만이 그 소리가 잘 공명이 됩니다. 저의 몸이 영혼을 담고 있는데 저의 몸이 맑아야 낭낭한 소리가 밖으로 잘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원리를 알아야 몸이 참으로 중요한 거구나. 영혼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몸이 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썼던 그 시가 떠오릅니다. 노동의 신비. 지식을 잘 씹고 잘 괴어뱉어 타인의 우주에 훈수를 둘 줄 아는 국수가 되면 직장의 신이 된 것 아니겠어? 명성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것으로 성을 만들고 생존의 힘을 키우며 흐뭇해했네. 어느 순간 나의 호흡 잃어버리고 몸을 울려 노래 부를 줄 모르는 아무개였네. 메마른 땅, 오히려 경계 안에 잡아 놓았던 것에 꼭두각시 되어 명품으로 아무개를 치장했지만 유령이 되었네. 담이 무너져 추방당하고 여행을 시작했네. 땅이 없어 들판에서 맨 땅에 우물 파는 땀 흘림. 땀이 날수록 샘물이 맑아지고 낭낭한 소리가 시원하게 몸을 울리네. 들판의 노동, 일용할 양식, 만나밖에 없으니 친구와 함께 호흡하며 어깨동무하기 쉽네. 노동의 고단함이 가벼운 몸을 만들고 영혼의 근육이 생기니 단잠에 꿈을 꾸며 새로운 세계에 접속하네. 어느새 이름을 찾고 내 몸이 스스로 울려 낭송이 되네. 행복한 노동자 만나면 충분하네. 2020년 5월 1일 노동절에 쓴 시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온전하게 다 해석이 되지 않고 풀이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또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가 새롭게 제 영혼 몸에 다가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맑은 상태가 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세상의 지식으로만 증거하는 저의 말은요, 함성이고 외침이죠. 설교죠. 그러나 제가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함성과 외침과 설교 전달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제 영혼 몸을 울리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으로
명품으로 나를 치장하지만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름을 잃어버리는 아무개의 모습일 뿐입니다. 룻기 4장에 기업 물을 자의 특권을 외면한 사람은 룻기 4장에서 아무개가 됐어요. 그러나 내 영혼 몸이 맑은 소리를 내면 내가 예수님의 족보의 가문에 오르는 온전한 사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건강함을 이룬 것, 그것만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하려면 신진대사가 좋아야 합니다. 신진대사람은 어떤 걸 먹고 잘 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이 순환의 과정이 좋아야 그 사람이 건강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좋지 못한 음식을 먹거나 또한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토하여 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신진대사가 좋으면 그걸 내가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해야 나의 영혼 몸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한 연수 따지면 벌써 이제는 30년이 넘었죠. 그리고 제가 목회 생태에 들어온 지도 이제 24년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거의 횟수로 한 20년 차쯤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전임 목회를 해오다가 제가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임 목회 사망 상태, 코마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 제가 다다르게 되었을 때 기존에 배웠던 세계관과 언어 체계를 가지고는 지금의 상황을 제가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존재와 상황을 과거에 배웠던 언어와 그 루틴을 가지고는 소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이 땀 흘리는 노동이었죠. 육체의 피땀 눈물만이 아니라 저는 영혼의 피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뜻밖의 경험, 제 몸이 맑아지고 낭랑해지니 제 영혼이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동안 입었던 육신의 옷, 그것을 개켜두고 저는 새로운 세계로 건너갔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셨거든요. 이런 복음서에서는 부활이라는 의미보다 더 상징적인 은유의 표현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았을 때 그 여인과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이죠? 두 가지가, 하나가 빈 무덤입니다. 또 하나는 세마포 옷이에요. 옷만 남겨두고는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과 옷이 남겨져 있어요. 이런 그거는 문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파충류를 보면 허물을 벗거든요. 사람이 개혁과 혁명을 한다는 것은 피부와 가죽 옷을 벗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한꺼풀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 존재가 새로운 세계로 건너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육체의 노동을 하며 피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제 영혼 몸이 맑아짐을 경험하며 이제는 내가 그동안 나를 얽어매었던 그 옷들, 꼭두각시 줄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건너가는 것 같은 그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경험했던 것들을 한 주에 2번씩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소리를 하죠. 설교를 하기보다는 말을 하고 판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하지만 제가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 영혼에게 말하듯이 말을 하며 제가 또다시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몸 밖에서 저에게 영혼에게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과거에 얼음 땡되어 있는 이 에고를 찾아가서 자기가 바람으로 토닥토닥 거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제가 예전에 과거에 생존해야 하기에 문명세계에 들어가서 스스로 얼음땡이 되어 생존해야 했기에 참고 자기를 억압하며 아니 때로는 그 자기를 갈아서 에고를 키우기 위해 그렇게 달려갔던 그 자기를 토닥토닥거리며 숨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요한 숨, 저만의 숨이 이렇게 토하여 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제가 제 영혼 몸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꿈꾸는 대로 어찌 보면 사람들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길들여진 대로 살아요. 관성대로 사람들은 그냥 해왔던 습관대로 길들여진 대로 그대로 삽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은 세상에서 나의 스스로 그러한 나의 자기를 표현하면요 세상은 그런 나 자기를 환대하지 않아요. 나의 역할을 하고 나의 에고의 어떤 그런 걸 표현할 때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내 존재를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나에게 냉대해요. 그걸 알기에 사람이 스스로 얼음땡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느끼고 그 시선의 온도를 느끼고 그러하게 내가 스스로 내 영혼 몸이 점점 움츠러들다가 내 영혼 몸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때 내 영혼의 온기를 경험해야 내가 그 세계를 벗어나와 그 입었던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바람의 토닥임이더라고요. 바람의 토닥임. 이런 바람은 파동이고 진동입니다. 근데 파동인데 파동에서 일정한 주기를 보면 그게 바로 진동이 돼요. 모든 존재들, 그릇, 물은 CO2, 수소와 산소로 결합이 되어 있다. 이 물질의 파동을 보았을 때 물질이 말하는 언어를 듣는 겁니다. 그때 마치 주님이 바람의 소리로 70번씩 7번까지 바람으로 토닥이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목회 사망 사건 가운데 저는 파산했는데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70번씩 7번까지 저를 보듬으며 저의 어깨를 토닥이며 저를 품어주는 거예요. 제 영혼이 그걸 경험해요. 그걸 깨달아질 때 다이돌핀, 이 뇌에 있는 다이돌핀 깨달아지는 아하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게 발생하고 생명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발생을 해서 제 영혼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생수의 강이 중심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니 그 굳었던 몸들이 영혼 몸이 녹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람의 토닥임을 느낄 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토닥이고 있구나. 제가 얼마나 생존하려고 이 어떤 줄을 잡았겠습니까? 그 줄을 잡고 내가 살아야 하는 서식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서식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명세계의 계단에서 내쳐졌고 서식지에서도 내쳐졌고 그나마 선을 붙잡고 있었는데 선에서도 가장 작은 점으로 버려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난 5년을 걸어왔어요. 뜻밖의 제 경험이 무엇이냐면 전묘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버려지고 그 버려짐 가운데 피땀 눈물을 흘렸거든요. 피땀 눈물 방울을 점처럼 흘렸어요. 근데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그 점을 통하여 아름다운 전묘화가 그리워진 거예요. 이걸 보는 경험은요, 정말 종교체험, 신비체험 같은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마음에 정한 게 있다면, 이제는 이 소리를 따라서 가야 되겠구나. 삶 너머에서 부르는 그 거룩한 소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천직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말할 때 그걸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케이션이 천직이다, 신의 부르심, 소명,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케이션이 어원이 뭐냐면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소리, 음성이에요. 소리와 떨림. 이 파동에서 빛을 보는 순간에 진동이 돼요. 그럼 파동에서 빛을 보고 주기가 되면 그게 바로 언어화됩니다. 그리고 암흑의 공간에 있을 때 달과 빛, 태양, 별자리, 은하수 전혀 어딘지 암흑이었는데 별자리와 빛을 보는 순간에 그때 사람은 인식을 해요. 내가 어느 시간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그 빛을 통하여 발길을 통하여 그걸 인식을 합니다. 저는 제가 노동의 일자리에 있는데 피땀 눈물이 마치 하나의 조그만 별자리가 돼요.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는데 산산조각 난 그것들이 땅에 뿌려져서 땅의 별자리와 은하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하수와 별자리들이 살랑살랑대며 팔랑팔랑 찰랑찰랑대며 저에게 말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숨터 더하임, 이곳에서 제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과거 제가 문명세계에 있을 때, 종교 생태계에 있을 때는 제가 쓸모 있는 누군가에게 만족을 주어야만 하는 도구적이었고, 저는 누군가의 대상화된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도구적 존재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는 마음의 상실감, 허무, 사실은 그런 것들 앞에 늘 위기 가운데 불안하며 떨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네요. 영화 그 노마드랜드라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나 어느 한순간부터 길을 위해 나선 인생들이 그들이 직업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는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었고, 그런데 광산이 폐광이 됐어요. 광산이 폐광이 되면 광산에 살던 직장인들, 거기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 거기 더 그냥 서식할 수 없어요. 심지어 미국의 그 이름 지명은 지금 생각하는데 그 지명이 사라지니 우편번호도 사라졌어요. 우편번호도 사라졌다는 건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유령의 도시가 됐음을 말해요. 그렇게 밀려났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경력이 단절되어 내쳐졌어요.
저는 맨 처음에 내쳐질 때 다시 제가 이 문명세계에 올라탈 것을 저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5년 차를 하고 나니까 굳이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즐거운 삶이니까. 중심에서 밀려났지만 이 변방에 아웃사이더, 외곽주의자로 사는 이곳이 얼마나 나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지, 바람과 빛들과 친구 삼아 대화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개그맨 가운데 강성범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는 KBS에 공채된 개그맨이거든요. 과거에 연변촌각 아시죠? 연변촌각 뭐 지하철 노선도 이름 외우는 거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히트하고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개그 콘서트가 지금은 프로그램이 종영이 됐습니다. 21년 동안 했던 개그 콘서트가 종영이 됐어요.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그곳에서 살던 개그맨 그 예능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근데 강성범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 개그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개그를 할 때 그때의 시간은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 그래서 자유롭게 말을 하면 억압이 와요. 프로그램에 출연도 못하고. 그러다가 강성범이 개그맨이 아예 방송센터를 떠나서 유튜버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43만 명의 구독자를 거니는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방송을 오고 싶지 않대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고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유를 경험하며 과거에 살았던 얼음땡 시켜 자기의 영혼 몸을 스스로 얼음땡 시키며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느낀 게 완전히 탈맥락, 탈문맥, 컨텍스트를 이제 벗어난 거죠. 그리고 변방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이 시대도 저에게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농촌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도시로 다 그 젊은이들을 이동시켜서 산업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고전 역학, 뉴턴 역학에 의한 산업사회의 방식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비트의 언어로 표현된 새로운 세계로 살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혁명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가 사람들의 경로와 행동 언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그만큼 산업 생태계 일자리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의 고향에도 국가산업공단, 성문산업공단, 국가산업공단이 막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가 많은 비율, 빈도가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봇가 그냥 걸어다니는 그게 아니라 가장 로봇가 많은 세계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 로봇이 어디가 있죠? 생산실 공장에가 있어요. 공장은 만들지만 노동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 뭐가 일합니까? 공장 안에서? 로봇들이 일해, 로봇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공장이 만들어져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로 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정규직은 없어요. 로봇가 생산하니까 오로지 발달하는 거는 물류망이잖아요.
물류, 배송, 사람.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플랫폼을 제국을 이루어서 노동자들이, 배달 노동자들이 한 달에 고용된 게 아니라 일감을 하나씩 따서 일을 하는 구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 노동자들은요, 하루 가면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하루품, 일품을 팔았거든요. 지금의 노동은 일품도 못 팔아요. 지금은 일감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도록 디지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감을 서로 연결시켜 주거든, 사람들 간에. 그래서 보면 이제는 완전히 세계를 보는 게 과거 산업주의 그 세계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지금을 보면요 해석이 안 돼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산업주의 힘을 가진 땅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에 건너가는 걸 불안하기에 그걸 끊임없이 붙잡아서 인간과 땅을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계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인식을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변방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문명의 중심부에서 성공했어요. 기득권이 됐어요. 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지금 있는 세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야만이 자기의 성공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기득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점점 그걸 지키려고 보수화되고 경화, 영혼 몸이 굳어지는 겁니다. 근데 세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미국도 일본도 영국도 이젠 저편에 떠올라요.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디지털 세계에서 엄청난 이룬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K-팝, K-문화, K-디지털 방역.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대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만이 새로운 세계로 가서 대한민국이요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이 흐름 가운데 변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아이야, 집을 그리려고 한옥집을 그리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그릴까?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기 전에 물었거든요. 여보, 당신은 한옥집을 그린다면 어디부터 그릴까? 당연히 지붕부터 그리겠지. 한옥의 기와 이거 아니겠어? 그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신영복 선생이 그 이야기 했어요. 목수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았답니다. 근데 목수들은 그림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 순서대로 집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수들은 사물 인식을 머리로 인식한 게 아니라 노동하는 몸으로 집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림 언어를 표현할 때 집을 짓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신영복 선생이 그걸 보면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대학 나와서 명문대학 나와서 교수라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먹물을 먹어서 머리로만 내가 세상을 인식하며 살았구나. 진짜 세상을 인식하려면 몸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몸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몸으로 인식을 해야만이
몸으로 인식한 걸 표현해야만이 이 우주와 더 깊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생태계 안에도 여러 목자들이 있거든요. 이걸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 중에 강림무, 세습무, 학습무, 매매무가 있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신년이 되면 사람이 토정비결 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에게 전 보러 가라고 하죠? 법사를 찾아갈 때 학습해서 배운 그 무당이 아니라 가능하면 누구? 심내림 받은 사람. 사람도 알아요. 내림끝에서 신을 받은 사람이 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있잖아요. 갓신내린 처녀 무당 이렇게 있잖아요. 신도 갓신내린 사람이 영험하다니까 찾아가요. 그러면 목사도 누가 영험해요? 강림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강림 받은 사람이 있고 누가 있어요? 세습 무당이 있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무당이 되는 학습무가 있고 또 하나는 돈 주고 자리에 들어가는 매매무가 있어요. 그러면 전 보러 가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강림무한테 가야 당연히. 과거에는 여러분 지식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지금은 20세기 되면 지식인 시대. 성경에는 누가 지식인이에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모든 걸 받는 겁니다. 그러나 21세기 근대화, 르네상스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되면서는 종교와 과학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서로 존중하며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근데 이러한 때 제가 한 게 전임 목회 사망 사건이 이게 탈맥락을 이루었구나. 내가 종교 생태계를 완전히 벗어났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독립적인 시선으로 이걸 봐요. 근데 단순히 종교 생태계만이 아니라 제가 노동하며 제 몸이 맑아져서 살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모든 세계를 저만의 관점으로 탈맥락, 탈문맥을 시켜서 고요한 시선으로 우주를 재창조하며 재편성하는 시선이 제게 가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의 아이디어예요. 과거의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점과 점을 다 연결해서 재구성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하나의 키워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새롭게 연결해. 강림문인데 이걸 가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강림받은 말씀,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검증무. 이 말씀이 진짜인지 검증해 보는 거예요. 검증해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맞구나. 그러면 제가 새로운 해석을 발표하고 그 영혼의 울림을 따라 가고 그런 걸 제 영혼 몸으로 경험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영혼 몸 전체를 다해서 어느 한 삶을 탐색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게 많거든요. 세상이 과학과 종교가 대충돌을 일으킨 첫 번째가 하나가 천동설과 지동설이었어요.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 하늘이 움직인다.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지동설이에요. 태양 중심설. 태양이 중심이고 땅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표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내 몸으로 인식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돼서
동해안의 정동진에 일출 명소에 갔어요. 갔을 때 같이 가족과 함께 딱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와, 저 바다 끝에서 해가 떠오른다. 우리는 그걸 봐요. 그죠? 해가 떠오르는 걸 봐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진실은 뭡니까? 내 눈에는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실은 뭐죠?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는 거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실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 이렇게 새롭게 시선을 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오롯이 제가 홀로 섰을 때 이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2022년 제가 새해 첫날이 되었을 때 하나의 시를 썼습니다. 이게 제 올 한 해의 어떤 언약의 말씀처럼 받은 말씀이에요. 숨길의 새 아침, 좌뇌에 갇혀있던 조직의 끈에 쉼 참고 살았던 시공간, 운해의 세계에 들어와 숨을 쉰다. 심부름꾼의 자리를 빼앗겼던 나날, 구부러질 때마다 시공간을 선형으로 디자인하는 호기심, 스스로 그러함 따라 숲이 되니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물고기가 물을 얻은 듯 별과 바람이 콘서트하네. 지금 여기 원숭이가 타자 쳐도 햄릿이 나오는 우주, 제사장의 언어 놓고 흔드니 과학자 되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종교 생태계에서 내던져질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버려짐이 고통이었고 내가 살 수 있는 서식지도 없고 잡을 줄도 없다는 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살을 먹은 이때 돌아보니 내 영혼의 피땀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아름다운 전묘와 하나님의 신비한 그림, 창조적인 예배자의 그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피워진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도 내가 확실히 보장된 그 산업사회, 뉴턴 역학의 그 고전 역학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갱이 입자 내려놓고 빛과 바람의 파동을 따라 성령과 함께 지금 여기를 춤을 추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모아 태산 피땀 눈물과 함께 어우러지며 지금 여기를 스케치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우주적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 바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빛과 은하수가 되고 소리의 파동이 되어 누군가가 잠들었을 때, 블랙아웃 되었을 때 바람의 토닥임, 70번씩 7번 토닥이는 바람의 토닥임을 통하여 서로를 깨워줍니다. 음악이 사랑을 만났을 때 노래가 되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숨결처럼 가까이 느껴질 때 너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새삼 느끼곤 해. 내가 내 마음을 또 내가 내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더라도 서툴지만 우리만이 아는 단어들로 소리내어 말해주고 싶어 너에게 보라 해. 내 세상을 가득 채운 너를 보라 해. 같은 꿈을 꾸게 해준 너를, 때론 널 향해 키워간 마음이 절대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널 따라 걷는 게 혼자 두려워 뒷걸음 처지만 보라 해. 내가 스며든 나의 바다를 사랑해. 날 안아주는 내 은하수를, 그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운 우리는 함께 물들어 빛나고 있었다고. 삶에 지쳐 기억 한켠에 너를 잠시 묻어두는 순간조차 너의 노래가, 너의 말들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 일으켜줄 거야. 보라 해. 내 세상을 가득 채운 너를 보라 해. 같은 꿈을 꾸게 해준 너를 모든 걸 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남겨둔 발자국을 따라 걸으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어. 보라 해. 내가 스며든 나의 우주를 사랑해. 변함없이 날 안아준 너를 어느새 당연하게 내 삶에 녹아든, 내가 그렇듯 내 기억의 끝에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시실 날실 캔버스. 로고스 현혹시키는 미끼로 가면을 쓴 미늘. 파토스 원자의 파동이 이어져 마음의 바람을 일으키고, 에토스 컨텍스트가 텍스트의 가면을 벗겨주고, 진정성 감추어진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꽃피우는 신비. BTS가 아미를 지켜주듯, 아미가 BTS를 지켜주듯 피땀 눈물 시간의 문개를 견딘 봄날, 내면의 스케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캔버스 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울리는 빛들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토닥임을 통하여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는 그 소리들을 듣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삶 너머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울림 가운데 그 노래소리를 듣고 늘 언제나 광야이지만 홍해이지만 요단강이지만 아발론강, 스틱스강, 황천길이 있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선악의 저편도 당신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이니 그 모든 것을 하늘나라 경작하는 예배자로 예술인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을 깨우는 예배자로 하루하루 꽃피우는 삶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